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허락하신 분량에 따라 입을 벌려 노래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향내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반복되어 감사로 이어질 때 세상은 주님의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시선을 오늘도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열정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대하는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세상에서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미랄이 되어지는 기쁨도 누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 입을 벌려 기도함으로 깨끗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어떤 흉악한 바이러스와 병균도 몸 밖으로 내쫓아 주시고 강건한 육체를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깊이를 가슴에 담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달려 성령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은 진리를 통하여 주님을 널리 전하는 은사도 내려주시고 구름 같은 무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러빙힐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며 자라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63장, 통일찬송가 363장, 새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27장, 통일찬송가 327장, 새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러빙일교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영상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물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시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강경봉 집사님 산책도 하시고 얼굴빛도 좋으시고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1년 러빙일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도 접종했고 또 서로 조심하는데도 이제 익숙해졌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곳에 귀히 쓰임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드리는 손길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더욱 깊이 알고 깨닫고 믿고 믿음이 강하여짐으로 나머지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는 역사들을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특별히 건강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프고 연약한 부분, 치료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강경범 지사님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해 나아가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는지요? 미국은 점점 백신
접종자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조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인도에서는 하루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새롭게 코로나의 확진자로서 밝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 편하게 우리는 잘 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만 지내는 것이 조금은 죄책감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서 정말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뭔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지만 어딘가에는 아직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력을 그들의 공격력을 무력하게 하고 그들을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 영적인 싸움을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어떤 방어책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을 먼저 방어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것, 기습하는 것이 더 좋은 작전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사단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영적인 전쟁 전략을, 어떤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요, 우리 안에 죄를 범하려는 성향을 미리 그 싸워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 성향들을 미리 막는 것,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범할 수 있는 죄의 성향이 가진 약점, 이 부분을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 부분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검으로 우리가 보호막을 쳐놓는다는 거죠. 사단이 공격해 오기 전에 방어막을 쳐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기 좋은 우리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각각 사람마다 서로 조금은 다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취약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약점이 뭐냐 하면 바로 물질, 돈의 문제입니다. 이 돈의 문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인 이 돈의 문제,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탐심을 내려놓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는 한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대립하여 전 세계가 분열된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절반인 서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동구는 러시아, 소련이었죠. 지금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가 서로 대립하면서 냉전 시대를 이끌었고, 이 냉전 시대는 아주 심각한 핵 전쟁과 이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Cold War라고 그러죠. 냉전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두 세력의 싸움은 채 100년이 넘기도 전에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지요. 이 싸움의 결과로 자본주의의 사상과 체계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덮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이상이나 다른 체제, 이념들이 자본주의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요, 마치 자본주의가 절대적인, 절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본주의가 온 세계의 대세가 되면서 이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최악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는요, 돈을 오늘날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심각하게 병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 많은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이 넘쳐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어느 쪽에는 가난한 나라는 백신 하나 없어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극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국의 거대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비천한 것도 고귀하게, 심지어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돈은 늙은이를 젊게 만들고 늙어가는 과부에게 젊은 청혼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을 미리 들여다본 것처럼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삶에 모두 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돈이 종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돈을 향한 신앙심을 갖게 해 주었지요. 이런 현실은요,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면서 현대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맘모니즘, 물질을 숭배하는, 돈을 숭배하는, 물질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보다 더 돈을 신뢰하는, 돈을 섬기는 맘모니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버렸죠. 우리 마음에서 이 돈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돈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혹 누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줘서 갖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1,000원짜리 3장 주면서 이거하고 바꿀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덥석 바꿔버려요. 왜요? 한 장보다는 3장이 많은 것처럼 느끼니까요. 하지만 10,000원의 힘을 알게 되면 1,000원짜리 3장이 10,000원보다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게 되지요.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 힘든 이유는 바로 돈이 주는 힘을 우리가 현실에서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돈의 힘은 우리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농담이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왜요? 돈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이죠. 돈 없으면 안 되는 일,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지요. 가지고 싶은 것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물건도 살 수 있고요. 때론 심지어 사람도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당당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서 베풀 줄 모르는 구두쇠라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돈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돈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결국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있어야 또 권력을 또 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스스로 죽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라.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누구를 섬길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 어느 누구를 섬길까 저글링하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돈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만큼 돈에 힘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삶을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만몬신 두 개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이 돈이 가진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고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돈 사이에 갈등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선택할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솔직히 돈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길이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속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돈의 힘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떤 것과 비슷하느냐 하면요, 태평양 한복판에 쪽배를 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태풍이 불어서 그 태풍과 쪽배 안에 있는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물질의 거대한 힘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쳐 올 때 이것을 싸워 이겨낼 만한 능력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싸워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비결은,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쪽배 타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밖에는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고요. 탐심은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감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언가로 만족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보다 돈의 힘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돈을 섬기게 되고 숭배하게 되므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참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 마음이 분열된 것, 갈라진 것, 이것이 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들 탐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려는 마음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모으려는 마음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 추구하고, 그리고 돈을 추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이런 거죠. 기생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우리 몸을 조금씩 갉아먹어요. 이처럼 이
돈을 향한 욕심은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조금씩 먹어 치웁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밖에 모르고 돈만 섬기고 돈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요, 이거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솔직히 때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지요. 훨씬 더 잘 믿고 훨씬 더 잘 섬깁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돈의 힘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되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영향력을 미침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돈이 나에게 행복함을 줄 것이다, 만족감을 줄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요, 사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원하는 것 얻을 수 있고 구하고 싶은 것 구할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이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걱정이 쌓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을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게 되고 더 그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미래에 가진 불확실성을 얼마든지 잘 대처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늘 이렇게 움츠려들어 있잖아요. 걱정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어때요? 부자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당당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돈 지불하면 끝나니까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이런 두려움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돈이 없어서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때론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믿음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서 탐심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왜 탐심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탐심은 결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은 돈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에서, 현실 속에서 돈이 주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고요.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것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돈이 주는 모든 것은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템포럴, 순간적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은이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소유함이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은 만족을 주지 않고요, 더 목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의 힘을 맛보면 돈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 욕망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더 갖기 원하며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아도 더 갖고 싶기 때문에, 끝없이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허망함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부유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탐심을 내려놓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요, 탐심이 우리 영혼을 질식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양분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실 때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탐심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겠다라는 열망이 너무 강하면 영적인 삶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갈망이 질식되어 버려져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선택하는 삶. 그러면 영적으로 이 사람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시간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벌러 나가면 영혼 메말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탐심을 내려놔야 할 이유는 탐심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가뜩이나 죄인인데 더 큰 죄의 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범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돈 때문에 일어나지요. 돈을 향한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게 됩니다. 모두 다 돈 때문이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성적인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윤리까지도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지요. 물질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니,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내리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벼이 듣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파멸과 멸망은요, 단순히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하는 정도의 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의 일부가 망가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파멸과 멸망은 우리의 영혼의 파멸이에요. 우리 영혼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심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우리 영혼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할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더 소유하고 더 가지려는 탐욕을 내려놓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코 없었다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더 모으고 더 채워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내려주셨을 것을 믿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만 의지하면 충분했고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만족,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할 때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와 같은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는 돈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그 어떤 시대보다 물질 만능주의와 맘모니즘의 현대인들의 삶이 지배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막지 못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처럼 탐심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 마음에서 뽑아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믿고 탐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가지려는 욕망, 더 얻으려는 나의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풍성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탐심을 극복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일찬송가 539장, 통일찬송가 539장, 새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